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해서 정말 큰 소임을 4년간 잘 마감했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제가 그 소임을 사는 기간에 비구니 스님들의 그 수행정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출가했나 하는 그런 출가정신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불교, 한국 불교의 비구니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비구니 또는 세계의 비구니로서 그 역사성을 우리는 다시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감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네, 금륜사 불사를 물어주시니까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에 먼저 건물을 지으신 일반인이 지으신 건물인데 불법적인 부분이 지하도 그렇고 2층도 그래요. 또 소방검열에도 소방법에 위반이 된 부분이 4년 전에 제가 회장이 되던 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비구니 회장 소임을 마치고 와서 그런 합법화를 하려고, 그리고 합법화를 하면서 이 시대에 이 건물을 갖고는 수행 생활도 포교 활동도 좀 어려워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이 법당도 이번에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법당, 큰 법당 옆에 어린이 법당을 넣고, 그래서 미래 포교를 위해서요. 또 하나는 스님들이 이제 같이 살아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몰 승가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10명은 같이 살면서 각자의 수행도 돈독히 하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포교 활동도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의 합법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재건축, 그리고 미래 포교를 위해서 어린이 법당, 그리고 좀 더 쾌적한 법당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전강이라 하면 부처님 일대 시교를 다 전강해야 되는데, 요번은 하엄경 전강이라고 하엄경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대승불교에 가면 제가 출가가 전부 평등한 보살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불자님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불자님께 전강을 안 드리면 불평등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하엄경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전체 130강의에서 70% 강의에 나오시고, 그 줌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본인이 요청하는 분, 그래서 스님들께는 8분,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맞추신, 그리고 제가자는 남성 3명, 여성 불자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11명에게 그 하엄 전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등 사상, 그리고 하엄은 어디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것을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부처님께서 여성 출가, 비구니의 출가를 쉽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 과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도 여성은 많은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고 또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 3000년 가까이 그때에 여성 출가를 허락하신 것은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보셨고, 여성도 모든 그 예속으로부터 뭐 남편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다. 그거는 굉장한 의미거든요.
여성이 가정이나 가족을 벗어나서 자기의 그 진리, 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정말 거룩한 말씀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는 특별한 계율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출가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낮추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간곡한 그 당부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부처님 그 사문과경을 보면은 그 비구 제자들도 이제 10대 제자가 있지만, 비구니 제자도 뭐 지혜제일, 천안제일, 뭐 단맛 있나는 설법제일, 이렇게 다 있으셔요. 그래서 평가는 평등했다. 모든 것이 제일이라 하는 것을 다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니 제자를 똑같이 평가하셨다는 그런 그 자부심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은, 그 법락 비구니 같은 분은 그 길에 가다가 설법을 하고 부처님께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내가 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그 자비롭고 그 비구니 제자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법을 전하고, 뭐 첫째 말씀은 그런 그 여성에게 부여된 자유로움,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당부하신 것, 그리고 비구 제자와 같이 똑같이 그 분야별로 그 제1의 비구니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또 하면은, 제일 그 아쇼카 왕 시대에 오면은 그분의 따님이 상가미타 비구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스리랑카의 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희 비구니 역사에서 최초로 해외에 법을 전한 분은 아쇼카 왕의 그 따님이신 그 상가미타 비구니다. 삼국시대, 백제시대로 오면은 우리나라의 그 비구니, 일본의 그 불교를 전하면서 그 항목 중에 비구니도 같이 따라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법명 비구니는 일본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에 감화되어서 또 일본 비구니 선신, 선장, 해신 등이 그 백제로 비구니 수계를 받으러 온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 당시부터 면면히 그러한 비구니의 활동, 비구니의 계매, 그리고 부처님으로 그 평가로 인해서 평등한 비구니의 역할이 오늘에까지 이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우리가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 경전이 있어요. 하나는 초기 불교, 마하파리, 니빠나, 슈탄타 하면, 이거는 초기에 부처님께서 마가다에서 출발하셔갖고 3개월을 그 유행하시면서 돌아가실 장소로 정하신 쿠시나가로 향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3개월간 일어난 모든 일을 사건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또 굉장히 슬퍼하는 제자들, 또 그분의 사리를 8등분으로 나눈 여기까지를 쭉 기록해 주신 것이, 뭐 보통 우리가 소승, 초기 불교의 그 열반경. 근데 이제 한역은 다 대열반경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 3개월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승경전이 거기를 이어서 마하파리, 니르바나, 슈탄타라고, 그리고 또 번역은 대열반경이셔요. 대승열반경은 40권본이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잘 교정해갖고 36권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3가지 주제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다 서가모니가 떠나시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45년간 설법을 하시던 스승님이 안 계신, 거기에 대해서 대승불교 정신에서 부처님, 그 대승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가신 것이 아니다. 육신은 소멸되었지만 부처님의 금강불계신, 아주 그 반야지혜로서 무너지지 않는 아주 그 단단한 금강불계신은 상주하고 있다. 영원히 계시다. 그래서 상주법신 사상을 대승불교에서는 담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몸은 그 육신은 무너져 있지만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신은 영원히 계시다. 부처님이 초기 열반경을 설하실 때 내 몸은 땅 위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이 집이라는 건 언젠가는 허물어져서 내 육신은 집과 같다. 그렇지만 집을 바치고 있던 대지는 굳건하게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에 다 이어서 대승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영원한 법신은 항상 거기에 계시다. 이런 상주법신 사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괴롭고 무상하고 무아, 나의 실체가 없고 그러고 일체 모든 것은 부정, 다 더럽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제 설했다면은 그 대승열반경에 와서는 상락아정을 설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그 대승열반의 4가지 사덕, 열반 사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은 무너져 가지만 그것이 그 영원한 어떤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르면 모든 것이 즐겁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영원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참다운 실체가 거기에 존재하며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은 맑고 깨끗하다 이런 걸 담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러시거든요. 부처님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 대승불교에 와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열반제를 맞이하고 부처님의 열반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할 때 단순히 뭐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부처님의 돌아가심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열반의 길을, 그럼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굉장히 우리가 다툼과 고뇌와 고통과 이런 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해서 그런 모든 현상적인 괴로움이 다 소멸되고 정말로 부처님이 편안하셨듯이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가 그대로 구현되셨듯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열반의 경지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열반을 말할 때는 해탈 열반을 말합니다. 얽매임이 많은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그래서 정말 평온한 그리고 고요한 열애의 열반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해탈열반이 굉장히 불교의 거룩한 목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물어주신 대로 굉장히 우리가 각박하게 살고 물질이 풍요롭다 하는데 또 물질도 그렇게 풍요로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깊이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 힘들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불교를 자꾸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육바라밀이 우리 불교의 근본이면은 육바라밀에는 첫 번째가 나누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누면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등한히 하니까 탐욕에 치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켜라 하면은 뭐 교통법규 하나라도 잘 지키면 그만큼 교통사고가 없듯이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열반제의를 보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열반제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지만 다시 부처님의 그 진실한 가르침을 이제 그냥 배우고 듣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첫째가 먼저 나누고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우리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부처님 계율에 의지해서 착한 마음을 같이 길러가고, 그리고 막 아우성치고 있거든요. 우리 삶 속이. 그것을 요즘 명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정 속에 참선수행, 나 자신을 진지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이 정말로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지혜만 얻으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모두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의 경지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대승열반경에서는 상주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엄학에서도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해서 상주법신이시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방에 두루하시는, 시방 변제하시는, 보변하신다. 어디에도 부처님 안 계신 데는 없다. 그래서 그 하엄경 아바탐사카는 온갖 꽃을 의미하거든요.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부처님이시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엄경에 오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영원한 부처님을 어디 가서 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엄경에 와서는 바로 여기에 나를 상대로 하고 있는 모든 분이 다 꽃이고 다 부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내가 꽃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 나도 부처님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자연히 주위의 부처님과 함께 상통하게 되고 부처님의 세계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깨우침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을 뭐 현재도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제 첫 말씀이 싸우지 말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제발 싸우지 말아라. 전쟁이라는 건 참혹하고 또 불교는 전쟁을 일으킨 일도 없고, 보현행품, 하엄경 보현행품에 보면 한 번 화내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가 싸우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싸움과 화내는 것을 경책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이러한, 그러다 보니까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목숨 잃은 그 정도의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나머지는 말할 거 없거든요. 그 현장을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고, 그럼 그 싸움은 뭐에 뿌리를 두냐면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독재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이건 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성내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고, 탐욕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꼭 행복해져요. 그래서 너무나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열반제를 통해서 부처님 열반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나 하나가 실천하고 주위가 같이 실천하다 보면은 그러한 자비로운 싸우지 않는 것이 쭉 파문처럼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열반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그 모습을 보면 하실 일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죽어간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정말 정갈할 수 있을까? 맑고 깨끗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정리정돈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을 어지럽게 살지 말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잘 정리해서 그래서 어지럽지 않은 삶을 평소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언젠가는 다 부처님처럼 떠나가거든요. 그 떠나갈 때 우리도 부처님처럼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면 좋겠다.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그 주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언뜻 생각나는 것이 행복을 위한 동행. 전부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이런 그 추상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그 부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복을 위해서 동행하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남을 존중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그리고 모두가 내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구나. 농업하시는 분은 그대로 또 옷을 만드시는 분들 그대로 모든 직장이 그 분야별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굉장히 감사하구나. 우리의 삶이 감사하구나. 그럼 요즘 세상은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까를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경전을 보면은 불교의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 자리이타라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거. 이걸 뭐 영어로 요즘 윈윈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이미 부처님 경전에는 자리이타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를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정말 자리이타다. 싸우지 않으니 서로 편안하고 서로 나눌 수 있으니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남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싸움이 없어지니까 열반이고 고통이 없으니까 진정한 니르바나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동행하고 자리이타할 수 있겠다. 자연히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처님 법을 실천함으로 해서 행복을 위한 동행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